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인데 다 읽어도 괜찮겠죠? 오늘은 9절 B절, 그러니까 전반부 말고 후반절부터 10절 A까지, 그러니까 전반절까지만 할 건데요. 그래도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또 저번 주에 보니까 주기도문 외운 거랑 막 자동적으로 막 하시던데 본문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자동으로 막 주기도문 아니까 막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 잘 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집사님은 아마 개역개정이라서 읽지 못하실 텐데, 네, 그냥 문으로 보십시오. 네,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로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과 그 나라, 그러니까 9B절부터 10A절, 그러니까 9절 후반절부터 10절 A절 전반절까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일 때까지는 아마 주기도문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그을 수 없고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성향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저번 주 조금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과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란 게 조금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 이렇게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아들은 이준이, 시우, 서준이가 많다고 하네요. 주위에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여아들 이름은 서화, 하윤이, 지한, 서윤 이런 식으로 많다고 합니다. 또 시간을 80년 뒤로 간다면 저희 어머니 시대나 혹은 할머니 세대를 보면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이름들이 있죠. 남아소동사상이 있을 때라서 뭐 할머니들 이름은 뭐 끝순이, 말순이, 뭐 혹은 남자 나야 돼가지고 여자 이름에 아들 자자를 다 넣어서 무슨 자, 뭐 경자, 뭐 순자, 옥자, 뭐 다양한 자자 붙은 이름들이 있고, 또 그때 시대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반대로 이름을 통해서 신앙을 살짝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성서에 이름이 들어간 경우를 볼 수 있죠. 각 교회마다 뭐 요셉이, 모세, 요한이, 다윗, 여호수아, 뭐 갈렙, 바울, 반석, 하은이, 예은이, 뭐 없는 이름 없죠. 그리고 또 저희 사촌들 이름도 애들도 좋아진 조화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작은 아버지가 지으신 건데 하여튼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보통 하자나 예자 들어가면 100%는 아니지만 좀 유추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진짜 믿음이 빡센 목사님,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선교. 김선교 선교사가 있어요. 좀 빡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지을 것 같은데, 여튼 뭐 선교도 있고 뭐 충성이도 있고 뭐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티나는 이름들도 좀 많이 있고 이래저래 좀 나요.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좀 이름이라는 게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의미하고 시대를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반대로 뭐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뭐 사주팔자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그 이름 장명소 가서 뭐 날짜를 받고 시간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막 계산들 해서 이름들 짓잖아요. 비슷하죠.
뭐 저희도 313도 뭐 저희 이름에 되게 정체성을 많이 두고 있죠. 뭐 대놓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곱씹어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 이름 가운데 정체성도 있고, 또 저도 늘 숫자를 저희 이름 생각하면서 저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이 이름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을 잊는다는 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센카치히로라는 행방불명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에서 이렇게 귀신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서 주인공 이름이 치히로라는 이름에서 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하쿠의 본명은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니기 하야미 코아코누시래요. 그러니까 하쿠의 이름도 사실은 요 본명인데 그 사람을 봉인하기 위해서 그 마녀가 이름을 바꿨죠.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게 되게 중요함을 제가 교회 저희 말씀 전하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름 바꾸는 거 저희가 삶 속에서도, 죄인들은 수감번호로 불리죠. 이름으로 안 불러요. 네 자리 숫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여러 가지 사라지는 경험은 저희가 또 하는데, 학교 가면은 저희 숫자로 번호로 불리죠. 몇 학년 몇 반, 뭐 20번, 저는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0번, 27번이었나 하여튼 뭐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그렇고요. 군대에서도 이름이 사라지죠. 제가 경험했던 분이 훈련소 가면 훈련 번호로 불립니다. 숫자로 딱 불려요. 뭐 몇 중대, 뭐 26연대, 그러니까 26, 제가 11중대였나? 26, 11, 제 번호 2번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그때 5주 동안은 이름으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번호로만 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학교든 군대든 교도소든 공통적으로는 이름을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번호로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 정체성이 좀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영원히 까먹을지 안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의 이름 제가 많이 까먹었어요. 저는 초, 중, 고 친구들의 이름을 까먹을 줄 몰랐어요.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얼굴은 막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구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시작해 누구 기억나 그러면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와서 앨범을 좀 보면, 아 얘가 얘였구나, 얘가 좀 사고를 당했구나, 막 누가 자살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친구들 그때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병 친구들 5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름 안 까먹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함께 근무했던 간부님들 이름이 지금 정말 거짓말처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모셨던 간부님 이름이 왜 안 적어놨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안 까먹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 톤이랑 얼굴이랑 그분의 종교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를 엄청 이뻐하셨는데 장난도 많이 치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간부님들 이름이 정말로, 또 저를 갈궜던 행보관님도 계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을 까먹으면 얼굴도 좀 그 순간 흐릿해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도 점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리고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은 저희가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들이 창씨개명을 했던 사람들, 우리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름을 지켰던, 그러니까 그때 선조들은 알았던 거죠. 이름이 바꾸면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저항했던 선조들이 있는 거죠. 여튼 이름이라는 게 좀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관계성이 딱 떠오르죠. 오랜만에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친구 이름을 딱 들으면 그때 걔랑 뭐 어디 문방구 아니면 어디 공원 어디 놀러 갔던 데가 반드시 떠오르죠. 저도 뭐 친한 사람 이름 딱 되면 관계성이 딱 떠올라요. 뭐 내가 어느 정도 친하고 뭐 어떤 추억이 있고, 또 저희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할 때, 뭐 아까 처음에 인사했을 때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우진이 어렸을 때 담당하셨었으니까 그런 걸로 기억나기도 하고, 아마 그게 딱 관계성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하여튼 정체성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빼앗기도 하지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 이름을 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 정체성을 그 바벨론에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결국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죠? 베드로 이름 두 글자인데, 게바네 아니고요. 이전에 시몬입니다. 시몬. 게바가 바뀐 거죠. 베드로. 게바가 반석이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교회에서 반석이 많아요. 네, 반석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서 역사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요.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들이 한 명씩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전과 다르다. 그냥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꾼 이유는 너를 위해서 너의 반석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초대 1대 교황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통 속 2000년 넘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가 뭐 개신교니 뭐 구분하던 큰 카테고리에서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정체성을 계속 반석을 시작하는 걸 베드로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바울은 완전 새로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이 아브라함 종교라서 참 같은 핏줄인데 여전히 지금 이 아브라함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 여튼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이름도 중요하고 이름이라는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꽃이라는 시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날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꽃도 그냥 두면 아무 의미 없는데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살아갈 힘이 생겨요. 사실은 동네에 지나가는 강아지들 관심 없죠. 그냥 야생에서 살면 되는데 야생에 있는 강아지 이름 지어주고 같이 살면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특별히 좀 가족 개한테 하여튼 뭐 엄마 아빠 가끔 저한테 강아지한테 삼촌 왔다 그러면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공감은 되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좋은데 가끔 돌아보면 그 정도인가 저는 아직은 막 그렇게 애견이는 아니고 이쁘긴 한데 삼촌이라 그럴 때 좀 오글거려요. 난 조카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강아지한테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이 되었고 너는 그냥 길거리에서 죽는 아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랑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강아지들 누가 키우는 강아지들 이야기하면은 그 관계성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맨날 보는 제가 말하는 강아지가 찍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강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막 어떤 강아지들 이름 말하면 그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인지하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만 부르면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큰 울림이 시작되고 우리가 그냥 저기 계시는 분, 그냥 어디엔가 있으신 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큰 울림이 시작돼요. 사실 그 울림은 빅뱅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족을 인지하는 것에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 조카 크는 거 보면요. 엄마 아빠 시작한 다음에 누나가 이제 이름을 가르치더라고요. 엄마 이름은 뭐고 아빠 이름은 뭐고 삼촌 이름까지도 시켰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찬이가 이제 제 이름을 막 한 3살, 2살쯤 이렇게 제 이름을 말하는 영상을 가끔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 부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가서. 근데 지금도 저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찬이가 이렇게 보면 엄마랑 성이 같고 이러니까 이제 관계성을 아마 얘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계속 이름 얘기를 하냐 하면 이름이 불러주고 또 불림 당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의 이름을 또 말할 때는 저희가 좀 보면 만약에 제 이름을 하면 조하고 성자 민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의 내 이름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의 이름도 알기 시작하고 그 존재를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존재를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어 부르듯이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냥 막연히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되게 특별한 존재로 울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쓰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러 부르죠. 우리가 대통령들 VIP라고 막 정치 언어로 쓰잖아요. 똑같죠.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라고 바로 부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영어 로드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애들러 부르는 표현.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모험없이 자음으로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발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교적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용납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께서 스스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름 얘기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가운데 어떻게 불려지냐고 돌아보면 너무 죄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그리고 되게 망령되게 부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든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를 마치 다 알고 있는 처럼 행동하는 것은 또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되게 망령되게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종교인데 특별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치 자기 혼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는 것들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지워집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딱 자기가 들어가죠. 모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단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도 많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행동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언어 속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이 소리가 제일 싫습니다. 목사님들 기도받으면 뭐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맞는데 함께 기도하자가 맞는 거지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라는 말을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종종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안수해 줄게. 뭐 혹은 목사님 말대로 해. 무조건 순종해. 목사님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이단되는 거야.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나를 앉히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그러면 반드시 이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동도 바꾸게 돼 있는 거죠. 아마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믿음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우리의 안위나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름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찌 부르던 그 거룩함은 영원무궁히 영원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거룩함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단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 이름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니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있는 것도 있고 너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거룩함을 높여야 합니다. 루돌프 오토는 거룩은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신비인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 높인다는 거 그렇게 말하면 거룩하다는 게 뭔가 나랑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 혹은 뭐 종교적이다. 영성이 있다. 뭐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입을 잘 말하진 않지만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을 느낀 거거든요. 근데
거룩하다는 게 되게 낯선데 가만히 있으면 너무 친밀하고 포근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나랑 완전히 다르다면 두려움만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매혹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거룩함, 이 낯섦이 근원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되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곳이야. 구별된 곳이야. 라고 말하면 낯설기도 하지만 가만히 조금 들여다보면 이게 낯설지가 않고 되게 매혹적이야. 그러니까 매력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거룩 속에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 아까 말했듯이 빅뱅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과 연결되어지고 그 근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라는 것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삶 속에서 고민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땅에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도 많은데 뭐 어떻게 끼케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이 거룩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에 임하는 것에 거룩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거룩하다고 하죠. 왜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화장도 안 하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도 거룩하고 되게 낯설지만 친밀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또한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위해 나아간 사람들에서 거룩한 표정을 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낯설지만 친밀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그 희생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나아간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내어주신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이름 거룩을 높이는 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고통에도 참여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뿐인 곳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처참하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고 마치 우리가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교회 이래도 되겠어? 신앙생활 이래도 되겠어?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몇 명 없는데, 니네 작은데, 니네 뭐 어려서 뭐 되겠어? 야 30대짜리들이 아니면 어린 애들이 니네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룩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의 존엄이 없는 곳에서 존엄함을 얘기하는 거고 뒤틀려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은 새하얀 도화지 위에 시작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더러워. 그래서 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짓밟혔어. 잘 안 되는 거. 난 너무 죄인이야. 난 너무 더러운데 될까? 라고 할 때 더 그 거룩한 이름을 낭만 곳에서 거룩을 외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내 이름 높이기에 바쁘지. 그렇잖아요. 저도 계속 요즘에 뭐 이거 찍어서 말은 못하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유명한 목사님을 모르는 일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는데 그래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목사님 모를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한 그 거룩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길,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길 원하고 유튜브 조회수 좀 잘 안 나오니까 생각보다 괜히 찝찝하고 또 혹은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 타서 유튜브 많이 뭐 조회수 나오면 뭔 일이지? 누가 알아봐주면 제가 괜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유튜브 쉬면서 느끼는 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내 이름, 되게 스페셜한 내 이름만 얘기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313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무진장했어도
우리는 계속 죄인이라서 그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어서 우리는 좀 여행을 갈 때 휴게소에 들리는 게 되게 재밌죠. 소소한 재미기도 해요. 화장실도 가고 간식도 먹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죠. 그리고 등산할 때 중간중간에 쉼터를 만나면 되게 행복하죠. 등산할 때 우리 물 마실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혹은 어디 여행 갈 때 뭐 카페 잠깐 커피 한잔 하면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되게 낯선 지역에 가서 그냥 처음 가는 카페 가서 얘기하면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잘 기억해 보면 이렇게 뭐 힙한 카페도 힙한 카페인데 낯선 데 가서 낯선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공간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우리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우리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우리가 여기 휴게소, 유명한 휴게소 있어서 거기 아무리 좋아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몸을 추스리고 나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쉼터, 교회에서 피난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쉼터죠. 쉼터인데 몸을 추스리고 나면 나가야죠. 그곳을 향해 다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는 쉼터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 쉬었으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개역 새 번역에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교회에 갇히면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약간 우리가 쉬어가는, 뭐 교회가 더 다양한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쉼의 역할도 있으니까 좀 쉼에만 취하는 것 같아요.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만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기분 좋게 힙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오늘 기분 좋았다 마시는 빵 먹고 그냥 정리하고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미래적이지만 이곳에 임하는 능동적인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 기도에는 그 나라가 되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간절한 간구가, 능동적인 간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지 기억해야 돼요. 그 나라가 뭐지? 휴게소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왜곡됨 없이 이 땅 온 우주 가운데 구석구석에 임해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죽음이 없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 새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적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이걸 지우질 못해요. 우리가 앞에 맞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엔 선을 그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늘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어요. 제가 38살 넘나드는 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자꾸 우리가 하늘에도 선을 그으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땅을 나라라고 하면 끊임없이 선을 구분져요. 하늘은 선을 그을 수 없는데 말이죠. 계속 선을 그어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선 긋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 계속 참 자꾸 거론하자면 이단 얘기 한 번 더 하면 이단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거 뭐냐,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선을 그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니면 안 돼. 선 긋고요. 한정된 나라를 이야기해요. 종말이 올 거다. 맞죠? 종말 올 건데 지금 당장 언제 특정한 시기를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헌금 액수와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천국에서의 계급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몇 명 한 명 들면 어디를 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뭐 천국에 있는 평수가 40평이니 50평이니 60평이니 뭐 100평이니 그래서 더 헌금 많이 해라는 식으로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특정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모든 곳에 역사해야 되는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선을 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늘 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불법적인 걸 보면서 눈 감는 것들 많잖아요.
한나 아렌트 보면은 저기 뭐야 예루살렘의 아이만 보면은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죄 짓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잖아요. 그냥 관성에 걸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애들로 눈 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거는 그거.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휴게소로만 생각하면 내가 이 땅 건데 뭘 하든 상관은 없는 거야. 휴게소 가서 쉬었다가 다시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볼 수 있을까? 예수님 얘기를 좀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로만 다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 준비가 다 되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를 주기 바라요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왜 자꾸 열려있는 식탁과 죄인들과의 식탁을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 당시 식탁은 정결법이라는 틀이 있어요. 혹은 로마의 틀도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 식탁에는. 나와 같은 계급이 아니면 그 식탁에 앉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죠. 유교문화권에서 어디서 겸상을 해.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어졌잖아요. 구분될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어디 종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죠. 저기 어디 붙으면 한쪽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밥 먹어야죠. 어쩌면 수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서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코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식탁은 내가 알고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밥을 안 먹죠. 근데 예수님의 식탁은 자꾸 이거를 깬단 말이에요. 새로운 통념과 선과 경계가 없는 식탁을 계속 주님은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오늘 주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호스트 갑자기 초대 안 오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누군가를 식탁에 그러니까 잔치를 식탁에 초대하려면 2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초대장을 보내고 또 거기서 오겠다. 다 보고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초반에 거절한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당일날 노쇼를 지금 호스트한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초대자가 확정되었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들이 안 오겠다고 굉장히 호스트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저희가 잔치를 열었는데 누가 안 오면 화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 뭐 계속 요즘에 저희가 이제 결혼식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왜 자꾸 초대를 하겠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채우려고 계속 컨펌하잖아요.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우리가 갈까 말까도 계속 고민하잖아요. 비슷해요. 간다고 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호스트에 대해서 새로운 통념이 정면으로 대립해요. 이제는 기존의 관례를 뒤엎어요. 그러니까 초대장으로 검증된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서 누구나 오라고 초대해요. 교회가 자꾸 나가서 마을 어귀에서 소리 내고 했던 것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선호하진 않지만 리스펙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초대 확장되어져요. 마을 어귀에서 누구든지 오라 그러는데 지체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죄인들을 계속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확장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 밥 먹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돼야죠. 식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은 넓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앉아도 된다고.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식탁이 나라라고 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휴게소를 생각하면 적어들어요. 우리끼리만 하겠다고 하면 그 식탁은 너무 작아요. 정결법도 지키는 사람만 해야 되고
로마인만 앉아, 그러니까 뭐 유대인 아니라면 로마법을 따르면 로마인만 앉아야 되는 건데, 그럼 너무 우리가 따질 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식당은 너와 나를 구분되는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초대한 식탁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호스트를 거절한 사람들이 없어도 잔치는 진행될 수 있는 굉장히 당시에 통념을 뒤엎는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끼리끼리가 아니고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많이 많은 거 와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맨날 맛보라, 맨날 초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를 부여하죠. 죄인들도 이 잔치를 맛보면 새로운 것을 맛보고요. 또 이 식탁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 있던 관습, 우리가 세웠던 경계,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예요. 경계가 없고요. 차별이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주인은 식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잔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냐면 초대할 사람을 또 찾아요. 그리고 또 누구 없어? 그리고 계속 사람을 찾아 헤매는 확장적인 잔치임을 우리가 좀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든 이런 사람들, 이런 유의 사람들,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통치, 이런 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런 곳에도 될까? 꿈꿔야지 뭐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 거. 정치, 여의도 가운데 필요한 거죠. 경제 가운데 필요하죠. 정말로 거룩하게 할 기업인들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도 필요하잖아요. 뭐 정부라고 다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치계라고 아니면 종교계라고 그런 것들을 계속 꿈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심주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이거 잘 아시죠? 포도원 비유 들어보셨죠? 이게 포도원 비유가 뭐냐 하면 주인이 포도원 그 일할 사람을 뽑았는데 아침에 온 사람, 6시 온 사람, 뭐 12시 온 사람, 5시 온 사람한테 다 임금을 똑같이 줬던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좀 일상적이지가 않고 조금 주인이 너무 관대해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당시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용직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이랑 정말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 사람 선택받지 못하면 일당이 없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선택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의뢰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죠. 근데 그 고통은 오롯이 개인이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가족들까지 또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무능함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요소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품금도 동일해요.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침에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와 그 가족들은 소수무책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늘 주인이 계속 시간대만 나가서 사람을 찾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 뭐 얼마를 주고가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끼니를 결정하는 이들에게 너무 일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난 배고파 죽을 수도, 가족이 어려운데 주인의 모습은 비일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과 질서를 어긋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심은 일찍 온 사람들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더 주겠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침에 일하는 사람은 돈 더 받는 게 우리한테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도 의뢰 짐작해야 더 많이 주겠지. 그리고 일 고생 많이, 아침 6시보다 더 6시에 끝났는데 12시간 일했는데 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받는 은근 생각했지만 그러면 예상은 빗나가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미 내가 약속한 거 줬는데 왜 너한테 이렇게 따지느냐라고 주인이 말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권한을 자신들의 계산과 기대에 따라 이리저리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죠.
능력만으로 사람을 치환해서 능력이 숫자로 치환되는 이 시대에게 새로운 기준이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보다도 모두가 함께라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뭐 기도 많이 쌓으면 좋죠. 중요해요. 근데 막 그 이단들이랑 똑같아요. 헌금 얼마 하면 뭐 배지 주더라고. 자리도 달라요. 근데 그게 정말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그 학교에 이렇게 저희 감신에 가면 기부자 명단이 있거든요. 근데 뭐 1억 이상은 명평 이만하고 3천만 원 이만하고 2천만 원 이만하고 이래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좀 그랬어요. 학교 이렇게 저희 백주년 기념관 입구감이 있는데 저분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저 교회가 제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얼굴도 그러니까 맞는데 고민돼. 저게 맞나? 신학교에서 저렇게 저걸 표현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로 치환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 우리 숫자잖아요. 이름보다도 숫자 누르는 게 더 빠르잖아요. 주민번호 다 있고 번호로 치환돼서 살잖아요. 새로운 기준을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능력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먼저와 선택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먼저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택함받았다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치환하고 환원하는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능력이 평가절된 이상을 부당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경험하는 것은 억울해요. 자신들에게 베풀어질 때는 당연했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해질 때 너무 이 주인의 관대함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수 있는 질서. 오늘 책 보면서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말해서 꼴찌로 정해진 사람도 없고 첫째로 정해진 사람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주인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꼴찌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꼴찌로 정해진 사람도 없고 첫째로 정해진 사람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먼저 선택받은 그 은혜 속에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감사로 치환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요. 우리의 질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는 잠깐 쉬었다 가는 카페로 생각해요. 잘 쉬다가 돌아가면 또 막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낼 나라임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요. 우리가 꿈꾸는 응답을 조금 꿈꿔요. 선을 그어야 돼요. 넌 안 되고, 넌 불편하니까 안 되고, 우리가 좀 다르면 잘라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인정받는. 많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개척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 제가 딱 개척하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저를 되게 불쌍하게 봐요. 김치 줄라 그러고 쌀 줄라 그래요. 맞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훈계를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숫자 확 늘어나면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저희는 이 동네에 큰 교회가 많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치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3,000명 전도했거든. 근데 성경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전도 못하고 설교 이만큼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 명을 전도 못할지라도 그가 썼던 그 설교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그 설교물 통해 우리 여전히 은혜 받고 다시 도전받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기도문이, 그 설교문이 새로운 사람 더 많이 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당시에 자꾸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전도해도 3,000명 됐다고 6,000명 됐다. 이런 숫자에 치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투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당 생각하는 규칙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것을 추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헌금 액수에 따라서 전도 수에 따라서 교회 크기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적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해서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얼만큼 하고 자꾸 뭘 마일리 쌓으려고 그러고 무슨 쿠폰 모으듯이 자꾸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냥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한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멀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그냥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비추며 살겠다는 새 질서로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거,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빅뱅이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우주가 시작돼요. 그러면 새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강력한 힘이 내 마음감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갈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서 잊어버릴 거예요. 반드시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목적지에 못 가고 휴게소에서만 노숙해야 되는 사람은 살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익히면서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보이지 않아도 거룩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흙탕물 속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나라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신앙과 교회를 좀 일시적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습관적으로. 계급화된 교회. 괜히 그래요. 큰 교회면. 저도 자꾸 치환돼요. 저는 솔직히 부목사 몇 명인 거 들으면 그 교회 견적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여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많이 하는 거 1년에 결산 얼마 보냐고. 그럼 대충 그 교회 부채를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이제 종교 꾼이 된 거예요. 부목 숫자 들으면 알겠고 전도사 몇 명 있는 거 보면 알겠고 그리고 부목사 숫자만 들으면 새벽기도 몇 명 나온지도 맞출 수 있어요. 네, 정말로. 저희는 그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계급화된 교회 여전해요. 네, 계급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큰 교회 사람들은 은연히 자꾸 그런 계급의식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철저하게도 선거예요.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없는 사람 선 긋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경계는 없어요. 늘 주님이 하신 건 경계를 허물고 경계에 있는 사람을 그 식탁으로 초대해요.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고 식탁을 확장하는 것,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나라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꿈꾸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 선언이에요. 우리는 살아내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1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새 질서를 얘기해야 됩니다. 정당을 만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자꾸 요즘 교회가 정치적 언어로 치환하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요 근 5년 사이에.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계속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들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에겐 그런 건 없죠. 뭐 제가 그래서 계급화 있어서 뭐 제가 가만히 있거나 목사님이라고 제가 설거지하고 또 제가 청소하고 물론 뭐 저희가 그런 거 없잖아요. 없으려고 노력 많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우리는 의도적으로 경계를 허물어야 해요. 그래서 자꾸 그 나라를 밖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밖에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새 질서하고 또 새로운 거룩과 새 질서를 얘기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들, 여러분들 필드를 보면은 많잖아요. 뭐 그 오너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아까 계속 반복한 정치 이러면 안 되고 경제 이러면 안 되고 뭐 공무원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 이러면 안 되고 학폭 피해자들 계속 나오는데 뭐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꾸 조금 더 붙들고 이어서 기도하면은 제가 습관처럼 그 주기도문 외울 것 같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 세 문장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건지 자꾸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도 경계를 세우려는 우리들의 시도도 자꾸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희가 뭐 세우는 건 아닌데 또 그랬나? 돌아봐요.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랬나? 아니면 우리도 또 그랬는지 좀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거룩함과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종교인인가 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숫자로 치환돼서 뭐 교회 이름 숫자라서 좀 그런가? 근데 자꾸 숫자로 치환하는 습관들 저도 너무너무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란 말.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숫자를 꿈꾸면서 갔거든요. 창피한 고백이지만 신학교 1학년 때 갈 때는 한 20만 명 목회한다 그랬거든. 친구들이 그걸 기억하다 너무 창피해요 지금. 물론 지금도 20만 명한테 영향력 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아. 그때는 너무 어린, 근데 그게 주입됐거든요, 저희도. 왜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뭐 더글로리 얘기했지만, 그, 이사라라는 주인공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창세기 타야지. 네. 창세기 타고 좋은 집 타고 다 자녀들 유학 보내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나라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돌아보면. 근데 그거를 자꾸 저도 깬 거죠. 어쩌면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자꾸 숫자 들으면 너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요. 이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저도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 얘기하고 그걸로 씨름하고 근데 자꾸 숫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 거룩함 뜻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